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은 21일입니다.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 여기는 많이 아시네. 일부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2 플러스 이제 1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부부의 날이에요. 21일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래서 20일 오늘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곳곳에 기독교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에 이제 따로 이제 가정에 관한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달에 가정 설교를 하라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본문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 관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하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체고요.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곳,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근데 이 곳을 이제 세웠는데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오래 되면 오히려 교회 오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가정이 쪼개지거나 또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분들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5월달에는 그냥 교회 오지 말까? 그렇게 할 정도로 가정의 달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가정에 문제 있는 그 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말씀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도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요.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2부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조사한 내용에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75.3%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사람들이 63.3%예요. 그러니까 75%니까 4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하겠다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끼리 살겠다는 사람이 6명, 열에 6명이고 열에 4명은 자식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겠다는 사람은 6명. 그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출산율이 최저예요. 0.8명이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소문이 좀 나면 좋겠는데 항상 안 좋은 쪽은 1등이라 자살률 OECD에서 1등이죠. 이혼율 1등이죠.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 지금 최저죠. 이러다가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런 자산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력으로 지금 이만큼 나라가 성장했는데 이 정부 정책이 8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잘 살아질 때쯤 그냥 계속해서 자식 잘 낳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근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늘 듣는 말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만 들었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집도 지금 제 아버님이 5 자녀를 낳았어요. 제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어머니가 낳았어요. 저희 형제가 5이에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시니까 뭐 신방 가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8명씩 9명씩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이제 다 자녀가 2명만 낳아도 다 자녀라. 어떻게 2명이 다 자녀가 될 수 있을까? 2명만 낳았더라도 다 자녀 혜택을 줘요. 이게 뭐예요? 대부분 이제 1명만 낳는. 근데 80년대 후반에 가서도 둘도 많다. 1명만 낳자.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가면요, 그냥 이렇게 종절 수술 같은 거 하면 바로 그냥 일주일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보내버리잖아요. 이 정부 정책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급격히 자녀 출산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 의식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끼리 살면 좋다,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2명이 만나가지고 1명만 넣으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명이 만나가 2명 낳으면 현상 유지예요. 그럼 2명이 만나가 3명 낳으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이 만나가지고 몇 명 낳아야 되죠? 2명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즐기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서 뭐 낳든지 한 명 낳든지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그죠? 두 명이 만나가지고 세 명을 낳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명이 만나가지고 안 낳든지 한 명 낳든지 그럼 불신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가 다음 세대는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해야 되고 세 사람은 낳아야 돼요. 기본은 두 사람이고 그렇게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 청년들이 좀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짐을 했어요. 세 명은 낳으라고. 여기에 젊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람이도 3명은 넣으세요. 3명. 그러려면 좀 일찍 결혼해야 돼. 늦게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늦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남자와 여자를 장식에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도 한 5명씩 나와요. 어디를 가나 5명.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이 다산을 통해서 자기 종족을 번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종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하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포르투갈 속담에는 그 앞에 가면 대서양이니까 항해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항해보다도 전쟁보다도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전쟁 나가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전쟁 나가는 기도보다는 뭐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해나 전쟁은요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덜컥 결혼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속았구나.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지어 놓으신 그 짝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막 무턱대고 내가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짝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지질 고생해요. 그리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결혼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성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러 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려올 며느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위를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사위 며느리를 꼭 데려오셔야 돼요. 모든 조건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1순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났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어찌하든지 이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가도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당시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겪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수작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놓고 우리 다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거기는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제 유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유다에 내려왔어요. 근데 유다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항상 많아요. 어떤 뭐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가 오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전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예수께 나와서 그를 뭐해요?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이러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돌에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끄집어낸 문제가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도 무슨 막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아내를 버려야 된다, 버려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직접적으로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끌고 와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정서만 쓰면 이혼해도 된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끝이다. 이런 이제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명령했는데 왜 명령했냐 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혼이라는 이 민감한 내용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혼이라는 이 이슈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혼을 당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단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이혼하고 나면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갈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이혼할 정도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뭐 이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 묵상해 보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이혼하기까지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다투고 싸우고 그 고통의 나날들을 지냈고,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갈라선 거 아니겠어요? 저도 딸이 셋이 있는데 여러분 시집을 보내놨더만 남자가 맨날 뭐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또 맨날 제 딸을 구타하고, 응? 그리고 어떤 정신질환을 앓아가지고 먼저 칼 들고 내일 죽일지 모를 그런 정신질환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당장 저도 데려올 거예요. 갈라서라고. 이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불륜을 저질렀으면 갈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울까, 아플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죠.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은 이제 가정이 쪼개지고 헤어진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로 와서 여러분 교회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이제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도 이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럴 때 직접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야 모세가 뭐라고 했냐? 그리고 그 모세 당시에 이혼을 조장하는 그 사람, 그 이혼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서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혼 제공자에서 당한 사람,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당한 사람들이에요. 당한 사람.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어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이 이 마음이 오늘 5절처럼 완악해. 이 완악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마음이 완강하다, 성질이 으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런 말.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보내라 했는데 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보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항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 마음이 완악한.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동등한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지고 많이들 여성이 인권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어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인권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여자들은 할 말 못하고 살고
그 정부 관료들 다 보세요. 왕으로부터 영의정, 자의정, 지금 뭐라면 장차관, 이 군수, 시의원, 이 다 뭐예요? 남자들이 차지하지. 여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 취했다가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를 버리는 이유들 아마 이렇게 문서에 보면 밥하다가 밥 태웠다고 기분 나쁘고 버리고, 자기 말 대꾸한다고 그냥 아내 버리고, 음식 맛없다고 그냥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이제 벌써 갈라서 몇 번을 갈랐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버리니까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별로 여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인권은 이제 불과 한 100년, 200년 전에 여자들이 이제 조금씩 이게 인권이 이제 향상이 되어져 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대동소이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말고 거기서부터 훨씬 전에 이제 모세 시대 한 1500년 전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남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 신명기 24장 1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할 때, 그때 그 구절이 신명기 24장 구약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죠. 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집으로 보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부정한 일, 불륜의 그런 것들이 씌워가지고 발각되어지면 그냥 내보내는데,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여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기본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혼 정서라도 좀 적어라. 그럼 이혼 정서를 적으면서 반성하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아내를 돌려보낼 수 없지.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라고 남자에게 이혼 정서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오는 것은 이혼 정서만 있으면 갈라서도 되지 않습니까? 적고 갈라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가정을 지키라고 이혼 정서라도 써가면서 그정 회개하고 다시 그 아내랑 살라고 이혼 정서를 이렇게 만들으려 했는데, 이제는 이혼 정서만 가지고 있으면 갈라서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절에서 뭘 가지고 오시나요?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돼. 이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예수님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쪼개져야 될 위기까지 놓였냐? 그 문제를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특별히 골퍼, 타이거 우즈 옛날에 참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잘 못하지만 그 타이거 우즈가 한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가 극복을 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 보니까 자기는 모든 기술을 다 내려놓고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배팅 연습을 했다는,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다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혼 위기에 있고 또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제 가정의 원리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정이 안 쪼개지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처음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워주셨고 어떻게 가정이 서가야 되는지를 딱 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부모를 떠나라 했어요. 부모를 떠나.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하고 단절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40, 50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중요한 문제는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자립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립을 안 하고 맨날 부모한테 가 돈 내놔라. 돈 안 얻어오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둘이가 티각태각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 남자, 여자는 이제 동등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머리뼈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다리뼈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머리뼈에서 만들어가지고 항상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라 그것도 아니고 다리뼈에서 만들어가지고 남자의 수족이 되라 그것도 아니고 갈비뼈에서 갈비라는 것은 허리잖아요. 허리가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서로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한 가족을 묶어주셨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가정에 여러분 기둥은 흔히들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기둥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집안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 집안은 깨져요.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꾸 여자들 흔들지 마세요. 가정 깨진다니까. 마치 자기가 가정의 기둥처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기둥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 건드리다가는 여러분 집안이 박살납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뭘까요? 지붕이에요, 지붕. 아내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를 맞추면 안 돼요. 왜 아내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시댁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붕 다 벗겨가지고 시댁에 비 다 맞히는 거예요. 바보같지요. 시댁에 비가 오면 지붕을 탁 덮어가 우산처럼 그 비를 안 맞춰야 돼요.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고. 엄마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고 당신들끼리 해라.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한 몸. 결혼하고 나면 엄마 편 되면 안 돼요. 아내 편 돼야지.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둘이 한 몸이라 했는데. 아내들이 기분 좋죠?
그래 해야 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뭐요?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만에 다 풀리는데, 한쪽은 예수를 잘 믿는데 한쪽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피차 복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한 자녀들은 무조건 결혼을 시킬 때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아내에게도 복종하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예를 들어서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가지고. 그럼 남편은 뭐예요? 똑같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려야 돼요.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처럼 아내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내가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는데 왜 남편을 향하여서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피차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를 자꾸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몸을 줘야 돼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이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럴 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이 휘청휘청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무당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 많이 상가가 밤새 귀신이 오시옵소서, 귀신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와요. 그래서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 무당 이 구슬을 할 때요, 막 이렇게 칼춤도 추고 옛날 일도 알아맞히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요. 예수의 영이 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무당도 영을 받아가 무당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못 받으니까 맨날 교회 와도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재미가 있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졸다 가잖아요. 오늘 한 명도 안 주시는데 여러분 영이 다 하나님의 영이 받으신 것.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지금 내가 벌써 가정이 깨졌는데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졌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 이혼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큰 죄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하시면 돼요. 이전 상태보다 지금 상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맨날 다투고 찌지고 먹고 울고 그러다가 한평생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갈라서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더 귀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은 자선책이에요. 자선책. 최선은요, 지금 남편을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변화시키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확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전도왕인 진돗개 전도왕 우리 교회도 한번 왔는데 그분은요 얼마나 완악했으면요 술을 먹고 집에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술 차리는 그 밤새 술 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남편을 술 차려오라면 술 다 차려주고 응? 밤에 막 밤늦게 손님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술 먹고 돌아와서 그냥 막 누워있으면 다 엄마하고 완전 시종이에요, 시종.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간절하게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남편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교회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전도하는 그 아내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많이 기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결혼 후에는요 이제는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진 그런 가정들은요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한 가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 절대 갈라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편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자 하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갈라서세요. 그러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부분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것,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다투지 말고 우리 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검색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금방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의 자리에 서로 가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은 빨리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